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존재합니다. 한순간도 고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리만치 여러 가지 소리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데요. 들으나 마나한 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될 수 있으면 안 들어야 되는 소리도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삶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들어야 할 음성들을 들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중요한 소리, 놓치면 안 되는 음성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이죠.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에반 로버츠인데요. 당시 웨일즈 지역의 영적 상태는 어둡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그런 교회들이 가득했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들을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에반 로버츠는요, 부모님을 통해서 특별하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훈련을 잘 받으면서 자랐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했던 그는 늘 항상 기도와 성경에 빠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하루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통하여 웨일즈 지방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에반 로버츠는 1904년 10월부터 웨일즈 전역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더 이상 사람이 있을 곳이 없어서 바깥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사에서 이것을 웨일즈 대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부흥의 역사가 온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몇 년 후인 1907년에는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죠. 웨일즈 대부흥 당시에 1904년부터 1905년까지 기록에 의하면 웨일즈 지역에서만 약 100만 명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00만 명, 1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지 그냥 역사에 있었던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영적으로 침체됐던 그 웨일즈를 깨우기 위해서 에반 로버츠를, 그의 영혼을 먼저 불태우신 것이고요. 그의 순종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올바로 응답할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준비된 영혼들에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준비된 영혼들에게 들립니다.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장면이 보여져요. 1절은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고 이상은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고 이번에는 사무엘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음성을 주실 때 사무엘이 준비된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익혔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는 다른 아이들처럼 집에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자라지 못하고 왜 여기 교회 와서, 아니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전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물어봤을 것이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들여진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집중입니다. 집중.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다른 데 계신가요? 영어로 하면은 Are you with me? Are you here? 여러분, 이 사실은요 2절과 3절에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엘리는 제사장 겸 사사였지만은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전 안에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직접 하는 것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3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등불이 나오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이 불을 살리려면은 특별히 제작한 등유를 매일매일 채웠어야 합니다. 그 등불에. 이 일을 엘리가 직접 못하니까 사무엘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방에 가서 자고 있는데 사무엘만 여호와의 전 앞에서 그 등불 꺼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 등유를 봐야 되니까 계속 그거 신경 쓰면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엘리 사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근데 그들이 방탕하고 타락해서 이 일을 아직 어렸던 사무엘이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익혔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성장하고 영적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 받을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유는요, 그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드려진 그 집중된 삶, 그 삶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첫 아이와 함께 5살쯤 됐는데 5살쯤 됐을 때 백화점에 있는 놀이터가 있잖아요. 아이들 노는 놀이터.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자주 놀았습니다. 그때가 크리스마스 가까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도 많고 여기저기 캐롤도 틀어놓고 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 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손을 잡고 두리번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저도 몰라가지고 뭐 찾나 다 같이 두리번 거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가 손을 딱 놓더니 어디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 봤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주일학교 선생님, 담당 선생님이 거기서 크리스마스 쇼핑을 가족과 함께 하고 있던 거예요. 교회 집사님이니까 되게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얘가 어떻게 알았을까? 사람도 많고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이 녀석이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신기해가지고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항상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애들이 막 뛰어놀고 막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항상 주목, pay attention 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들 시끄러운 소리에도 선생님이 주목할 때는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는 어디에 있었든지 주일학교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저쪽에서 소리가 나면은 선생님이다 그러고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집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직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로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우연히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꾸준히 하나님을 향한 집중되고 사모하는 준비된 마음과 삶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한 번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3번을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4번 부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착각하고 엘리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는 한 번뿐, 너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무엘이 올바로 깨달을 때까지 계속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도 모르고 세상의 다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깨닫고 응답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사무엘은 오늘 본문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엘리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7절 말씀처럼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 핑계에 전핑에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설득하셔서 결국 그를 세우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도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니느웨 반대편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구약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장 사랑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요나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번 말씀하시고 못 알아들으면 버리시지 않으세요.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너가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3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를 회복하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복해서 계속 알아듣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 다 겪으셨을 것입니다. 놀이터에서 애들이 막 뛰어놀고 4살, 4살, 5살 때 놀이터에서 막 뛰어놀고 있으면은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얘야 집에 가자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처음에는 몇 번 말을 해도 애들이 못 알아들습니다. 너무 노는데 빠져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얘다 가자니까 알아듣고도 못 알아듣는 척하고 놉니다.
계속 뛰어놀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떡합니까? 그냥 갑니까, 집에? 돈 놀아라, 나는 가겠다. 가나요? 아니죠. 애한테 가가지고 팔을 끌어서 데려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한 번만 부르시고 끝내지 않으시고, 여러 번 부른다고 안 듣는다고 그래 그럼 너랑은 끝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들과 세상의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할 때도 우리를 인내로 사랑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꼭 필요한 태도가 있는데요, 겸손입니다. 겸손. 결국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해준 사람이 엘리였어요. 만약에 2번 갔는데 내가 안 불렀다니까 하고 3번째 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마 안 갔을 것입니다. 아니, 엘리가 잠꼬대를 너무 크게 하나?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겸손한 자세로 3번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될 때 무시하지 마세요. 자꾸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될 때 무시하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겸손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권면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깨닫지 못해도, 듣지 못해서, 심지어는 외면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3번이나 부르심을 들었지만은요, 부르는 분이 하나님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4번째 부르심 앞에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지하고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응답했는데요, 10절 말씀 보시면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사무엘의 영혼이 완전히 깨어나는 순간이에요.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냥 성전의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반응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순간인 거예요. 여기서 전파하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목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깨닫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매주 나와서 듣고 있지만, 매일 성경을 읽고 있지만 책이고 말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아직 깨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익숙한 인간의 목소리로 착각을 한 사무엘은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려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6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선지자로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신약에서도요,
사도 바울 보시면은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 섬기겠다고 교회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야 영혼이 깨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거나 그냥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고 말아버립니다. 사무엘은 달랐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을 깨닫자마자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응답한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냥 랍비 정도로만 여기다가 깊은 물에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되고 그 안에서 응답도 찾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자신은 말씀이 어렵기만 하고 지루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요, 성경책을 책으로만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가끔가다 보면은요, 아이빌리그 스쿨에서 하버드, 예일 막 이런 데서 디비니티 스쿨에서 교수들이 고전 문학이나 고전 문서 이런 것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강의가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 대부분이 무신론자들이고 불가지론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성경을 그냥 책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라고 받는 사람들은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삶과 교회와 현 시대와 인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최신 라디오라고 해도 여러분 주파수가 잘 맞춰져 있지 않으면 좋은 내용을 라디오에서 아무리 통출해 준다고 해도 잡음이 섞여서 들리거나 아니면 다른 채널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삶에서 인정하지 않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날 밤 이전까지는 그냥 제사장의 심부름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날부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선지자이며 제사장으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응답할 때 우리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실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고 거룩한 음성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67년도 12월 20일 날 뉴욕 브루클린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납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건물 15층에 살던 피비 엘린턴이라는 여성이 연기에 갇혀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창문 쪽으로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너무 많아서 비상구를 찾지도 못하겠고
또 불은 밑에 층에서 났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의 창문으로도 연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래층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밑에서 소방대원이 확성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창문을 넘어서 뛰어내리세요. 우리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비의 눈에는요, 연기만 자욱하게 보이지 아무것도 그 밑에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고 무서웠는데 소방대원들이 계속 뛰어내리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소방대원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서 몸을 던집니다. 아래에는요, 이미 건물 주변 전체를 두다시피 펼쳐놓은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피비는 무사히 내려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불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니면 의심하고 혼란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살았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잠자는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망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고 응답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이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두렵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응답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무엘이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고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안개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보지 못해도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신뢰하며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열려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을 아버지 갖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